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진리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1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10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 비유로 질타받으며 한마디로 노가웃됩니다. 그러자 저들은 모종의 일을 꾸밉니다.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이를 위해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되는 말실수를 유도할 함정을 만듭니다. 로마에 대해 반역의 소지가 보이는 말실수를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저들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이는 백성의 무리 속에 정탐꾼을 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정탐꾼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한 겁니다. 저들은 정탐꾼들에게 의인처럼 보이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말 중에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탐꾼들 자신도 예수님께 의인처럼 보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이는 백성은 모두 자기가 죄인인 줄 잘 압니다. 그러니 의인인 척하는 것은 오히려 나는 예수님 편이 아니다 라고 광고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 개입니다. 디다스 칼로스 그리고 에피스타테스, 이렇게 둘입니다. 본문에서는 디다스 칼로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과 가르치는 사람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용된 일반적인 존칭입니다. 이에 반해 에피스타테스는 누가복음에만 6번 사용됐는데 그중 한 번 5장 5절에만 선생으로 번역되었을 뿐 나머지 5번 8장 24절, 8장 45절, 9장 33절, 9장 49절, 17장 13절에서는 주여라고 번역됐으며 모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단어 선정에 있어 예수님을 낮추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는 정탐꾼들이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세 가지 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가르침이 올바르십니다. 예수님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말씀과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말에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이런 비아냥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올바른 말씀과 가르침이 세상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당신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우리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라면 모를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만의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의인이 아니면서 의인인 척하거니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예수님의 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은 한껏 분위기를 띄운 다음 드디어 움켰던 발톱을 드러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물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내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하는 게 됩니다. 반면에 내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신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머리에서 나온 것 치고는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먼저 23절에 병행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같은 맥락에 사용된 단어를 보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각기 간계, 악함, 그리고 외식이라는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도 각각 파뉴르기아, 보네리아, 그리고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로 다르게 기록합니다. 간계란 간사한, 그러니까 강교하고 바르지 못한 꾀를 뜻합니다. 이는 주도적으로 상대를 헤어나지 못할 그릇된 구렁텅이로 몰아가서 걸려들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악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적하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으로 어두움과 죽음으로 빨아들이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외식이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이란 뜻을 가집니다. 자신을 돋보이려는 거칠애가 다른 사람마저도 자의적으로 혹하게 만드는 거짓입니다. 발전의 단계를 본다면 외식에서 시작해서 간계를 거쳐 악함으로 진행합니다. 모든 일에서 명확히 드러난 문제는 그 자체로 답을 줍니다. 혹자는 답을 알아도 실행하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실행하는데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한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흔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통치 수단을 치안과 경제라고 보면 경제 통치 수단인 화폐는 로마의 것이므로 그 사용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로마에 귀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따져봅시다. 교환 수단인 화폐는 교환할 물질이 없으면 이미 가치를 잃습니다. 어찌 보면 화폐 자체가 외식이고 간계입니다. 급기야는 사람이 만든 수단일 뿐인 돈이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근원을 돈에 두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의 총치인 삶은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이사에게 무엇으로 대가를 치르든 간에
가이사의 삶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속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6절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너무나도 명쾌한 말씀에 청탐꾼들이 말문이 막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히 수많은 백성 앞에서 당신의 말대로라면 결국 가이사마저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만드는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를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예속된 바리새파 그리고 뿌리도 없는 왕에게 속한 헤롯 당원들을 포함한 지배층 모두에게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입도 잠잠케 하십니다. 진리에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악을 침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로 인도하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부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